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면 그 세상 어떤 꽃보다도 어떻게 그 꽃을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어떤 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아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커다란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깨달아 가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죠. 모두 다 동의하시죠? 예.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하시고 또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신 모든 일은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완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완전하심과 영원하심을 잊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신앙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삶의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삶의 문제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실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삶의 문제인 시험 앞에서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을 이기거나입니다. 자, 1번 시험에 빠진다, 2번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시험을 이기고 싶으시죠? 그렇죠? 2번을 모두가 원하실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시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시험이 크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빠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주 사소한 그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돌아보면, 야,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크기와는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냐 안 빠지냐는 시험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의 크기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삶의 문제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가 늘 빛과 어둠을 예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그냥 찾아온다고 했죠. 마음의 이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요, 우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참 쉽죠? 참 쉽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시험을 이길 힘 또한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을 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없는 그 삶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삶의 문제의 중심에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셔서 인간을 향한 이 변함없이 무한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불안하고 또 변덕스러워서 따라해 볼까요? 변덕스러워서 변덕스러운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대부분 다 그렇죠 뭐. 변덕스러워서 이게 삶의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늘 그냥 변덕스러운지,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변덕스러운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 간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변덕스러우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줘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복음을 거부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 근거로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이스라엘 민족임을 말하면서 하루속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향해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강변하고 있죠.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심각한 착각이 있었어요. 이런 착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크나큰 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말았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곧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선택 못 받았지?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래 나는 이렇게만 살면 돼? 라는 식의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해도 완전하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보아라, 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결코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간혹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건지 하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이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과 상관없이 그들을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은혜 입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죠. 심지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알리게 하시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끝까지 책임지죠.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실 잊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있을까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알량한 돈이나 권력만 조금만 쥐고 있어도 어때요? 어깨가 이렇게 펴지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선거 때만 이러지. 평소엔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이제 또 선거 또 요즘 철인데 또 많이 포스터가 붙었어요. 나와서 막 인사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알량한 조그만 돈과 권력,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 어때요? 이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만 못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늘 그냥 자신감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그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그런 든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바랬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며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